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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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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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3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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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집안 하인 2사람과 자신의 휘하에 있던 경건한 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상종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신들과 이방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선민사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의 대상은 항상 유대인들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고넬료가 아무리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도 베드로는 선뜻 초대에 응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로마와 유대 사회로부터 지극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는 의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셔서 환상을 통하여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땅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런데 이 신비스러운 환상을 겪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베드로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마침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와 눈을 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리함으로 베드로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안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이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이방이었던 고넬료와 온 집안의 식구들은 이미 준비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한다던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고 은혜의 복음 듣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낸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4절부터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게 되자 이방이었던 그들의 무리 가운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들에게 침례를 주어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제한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 생각에 사로잡히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하여 사람이 도착한 시간과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오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자로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